온실에서 갓 나온 꽃인 양 첫걸음을 내디딘 신부여. 처음 바라보는 빛에 눈이 부실 테지요. 세상은 눈부시게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빛도 있답니다. 또한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쓴맛이 더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괴로움만도 또한 아닙니다. 신부님 곁에는 함께 살아갈 용감하고 튼튼한 신랑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면은 더 큰 복을 받을 테지요. 신부여, 성실과 진실함이 함께한다면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용기와 힘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며 튼튼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앞서 들려주신 시는 어떤 시인가요? 신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문장에 담겨져 있던데요. 그쵸. 너무 멋진 시죠. 천상병 시인의 신부에게라는 시인데요. 천상병 시인은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랑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아픈 몸을 가진 천상병 시인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신부에게라는 시라고 하네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시였군요. 그렇죠.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고요. 27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편을 돌봤다고 해요. 덕분에 천상병 시인은 생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서로 노력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막상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래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기대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마음과 함께 이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현명한 결정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아가 결혼이란 뭘까? 라는 생각까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까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리더로 남편은 같은 소그룹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하고 결혼까지 이어졌는데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교회 집사님 소개로 만났는데요. 네. 집사님께서 좋은 남한 청년이 있다 해서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중매로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중매예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는 주로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자란 고향에서도 중매 결혼으로 결혼을 대부분이 하지요. 사실 그렇게 중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저 집의 아들, 저 집안의 딸 이렇게 정해주면서 서로 만나게 하고 또 멀리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주고받아서 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나보고. 실제로 저희 언니도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중매로 결혼한 언니는 잘 지내시나요? 그럼요. 언니가 잘 살고 또 조카도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국에는 왔습니다. 오, 중매 결혼도 나쁘지 않네요. 네, 어떻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 어떻게 서로 노력하면서 잘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찬양 듣는 동안에 제가 결혼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찬양을 듣고 오겠습니다. 남한에서 한때 축가로 제일 많이 불렸던 곡입니다. 남경식과 조현주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질 사랑의 터전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성경에도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삭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의 임무가 막중했네요. 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남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또 친절한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여인이 나타났죠. 리브가라는 여인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모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와, 근데 낙타 10마리면 얼마나 많은 그런 물을 길어야 했을까요? 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쁨으로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 친척의 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이삭은 들판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한눈에 반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아주 이상적인 부부였네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런 게 뭘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 생활은 둘이 아니라 셋이 함께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말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또 부모 역시 자녀를 떠나 보내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두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가 있죠.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면 결혼의 질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상대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들으면 알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참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참 묵직하고 깊은 의미로 와 닿네요. 그렇죠. 내 몸, 네 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신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아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거죠.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2개의 흙반죽을 합쳐서 하나의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따로 분리할 수가 없죠. 분리하면 깨지는 거죠.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릇이 깨져도 다시 반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과 살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또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그럼요.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여 지금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가장 축복된 결혼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결혼은 완성된 축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은 단지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를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단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네, 정말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그럼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주의 신부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쩌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약혼 기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비유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 약혼의 계약을 맺고 약혼 예물을 주고 신부는 그 예물을 받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신부와 함께 살 새 집, 새 방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 마치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과 같네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또 떠오릅니다. 네,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였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어자 모두 졸며 잘 때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곧바로 일어나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죠. 이 비유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주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신부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신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혹이 많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의 1순위 자리가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순결하게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매일의 삶을 오늘 주님이 오셔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히 설레면서도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늦게 오셨으면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매일매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신부가 입을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신부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우리가 실제 결혼식에서도 신부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식장에 나타나면 모두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혼식 날을 위해 몇 달, 몇 년을 준비하는데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주의 신부가 되는 것에 준비하려면 일상에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모님, 주의 신부라는 표현이 일상 속에서 와닿았던 그런 순간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신랑 만나러 간다. 우리는 어머 권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분은 웃으시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분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네요. 이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데이트였던 거네요. 네. 또 어떤 집사님은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대요. 이 반지는 남편과의 언약도 상징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의 언약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반지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주님, 제가 신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와, 그 고백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다시 반지를 보면서 다시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삶의 방향이 또 다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보규가 부릅니다. 이쉬가 이샤에게.
그대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입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결혼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준비되는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완벽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신부답게 살고자 애쓰는 삶,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누군가의 아내, 남편, 엄마, 아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소망의 여인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